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그게 한 두 종류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이 처음 시작은 미약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이 창대했어요. 시작이 너무너무 창대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그런 인생으로 자, 인생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 원하세요? 자,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처음도 좋고 그지요? 나중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처음 시작이 부족해도 나중에 결론이 좋고 처음 시작도 좋고 나중도 좋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대요. 자,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려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지킬 것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은혜가 자, 여러분의 은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는 처음에는 작게, 그죠? 별별 없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자, 이런 은혜가 자,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 모든 것이 여러분 처음보다 점점 시간이 가면 잘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끝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자, 이 능력과 이 비밀을 발견하셔서, 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비밀을, 자,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그가 이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지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근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원래부터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자,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다윗의 그 부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를 어느 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 비밀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그냥 그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세워가지고 그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낳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그 자식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예요?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까지도 그 솔로몬이라고 한 이름까지도 지어서 이 솔로몬을 이제 아들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다고요?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걸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그걸 뭐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마 성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행동, 또 그 어머니의 남편한테 한 행동, 그걸 통해서 보면 나는 뭐예요? 내 출생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출생이야. 이런 열등의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열등의식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는 아이래, 아이. 나는 아이야. 제대로 분별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분별력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 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성장하면서요 스스로 만든 6가지의 감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몇 가지의 감옥을 만들면 6가지의 감옥을 만든대요. 그 6가지의 감옥이 뭐냐면, 자, 첫째는 뭐냐면, 첫째 감옥은 자기의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사로잡혀 산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는 후회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우월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 도취라고 하는 이 감옥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삽니다. 두 번째 감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나쁜 면만을 보려고 하는 비판의 감옥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요, 상대방의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재밌으세요? 아니면 상대방을 욕할 때가 재밌으세요? 자, 웃는 분들은 다 과거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죠? 그냥 누가 어떻대, 뭘 어떻대, 남의 얘기할 때, 그죠? 그것도 남의 약점을 얘기하고 뭘 얘기할 때 보면 신이 나잖아요, 신. 좋은 얘기는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아요. 세 번째 감옥은 뭐냐면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앞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불안과 근심하는 근심의 감옥 속에 사로잡혀 산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을 것을 미리 갖다가 땡겨다가 걱정하는 이런 근심의 감옥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옥은 뭐냐면 지나간 옛것을 추억하면서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는 황금시대와 같고 오늘은 보잘것없는 향수의 감옥에 사로잡혀 산대. 우리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요. 이민 오기 전에 잘못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금송아지 다 매놓고 살고 하여간 뭐 엄청나게 잘 살았대요. 이게 다 뭐냐면 향수의 감옥에 이제 사로잡혀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 80년대만 해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80년대는 집값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 우리 이런 얘기 드리면 뭐 하지만 강화에 땅 1000평 팔면, 논 1000평 팔면 그럼 서울 와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때 집을 저를 하나 사줘가지고 제가 논 1000평 한 구간, 1200평이 한 구간인데 그거 팔면 우리가 사당동에다가 집을 한 채를 샀었어요.
지금은 시골 땅 1000평 팔아도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그 88년도에 풍남동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서울에 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 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시는 분들이 어디서 살면 반지 안에서 살았어요. 반지. 아파트도 그때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반지하에 살다가 홍수가 나니까 그냥 지하실로 다 물이 차가지고, 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가 88년도.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요즘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근데 7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 8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6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 이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 뭐예요? 옛날에 과거에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사시는 분들, 그때는. 이게 다 뭐냐면, 자, 무슨 감옥에 사로잡혀 산다고요? 향수의 감옥. 또 뿐만 아니라 5번째 감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는 뭐하게 보이냐면 크게 보이고, 나의 것은 보잘것없게 보이는, 자, 이런 선망의 감옥에 사로잡혀 산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떡이 뭐예요? 내거보다 크대, 커 보이고. 이게 다 뭐냐면 선망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선망의 감옥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부분 뭐냐면 비교의식에 있죠. 자식도 비교하고, 우리 직장도 비교하고, 모습도 비교하고. 이 선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자,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쁘세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신 거 보니까. 자, 교회 오시면 기쁘세요? 근데 이 선망의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 오면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속상. 막 시험도 들어요. 우리 교회는 자,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좀 큰 교회들 가면요, 거기 보면 이 생활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비슷한 분들끼리 이제 식사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이 자꾸 얘기해요. 지들이 뭘 잘났다고 교회와까지 와서 저러냐고. 그게 뭐 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지요? 이게 비교의 감옥이에요. 선망의 감옥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 모습 보면 뭡니까? 막 속상하고 시험도. 6번째 감옥이 있는데, 그 6번째 감옥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배 아픈 거예요. 이게 질투의 감옥이에요. 근데 이 6가지의 감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감옥의 이 문제들이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6가지의 감옥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근데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데,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이 감옥의 자물쇠를 여는 방법이 있대요. 이거를 열고 나와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 자만심, 이 6가지의 감옥에 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키가, 한 가지의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뭐가 이 문을 열어요? 기도가 문을 열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뭡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가 큰아들도 아니에요. 자기의 형들을 보고 자기를 보면 뭔가 자기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해도,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행했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저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감옥 속에 누가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솔로몬 왕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디에 나왔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기브온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언덕 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덕 위. 여러분 언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니까 그 지형을 통해서 보면 언덕도 있고 절벽도 있고, 언덕도 있고 절벽도 있다 보면 요새도 있고, 그지요? 그런데 이 기브온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지형에 대해 잘 몰라요. 자, 그런데 한참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아직도 무찔러야 할 그런 그 군대들이, 적들이 많은데 이제는 해가 점점 기울어 가는 거예요. 만일 전쟁이 해 지기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형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걸 잘 알아도 힘든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쟁이 끝나기까지 뭘 멈춰 주시옵소서?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그 태양이 멈춰지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을 짓고 왕이 된 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어디에 나가요? 기브온에 나가요. 기브온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열등의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뭔가 제 자신에게는 어리석음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서 왕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봐도 내가 그 백성들을 바로 이끌 만한, 그들을 바로 재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하나님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에 나갔다고요? 기브온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그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가 간구하는 대로 뭘 주셨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닫힌 상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오해하고, 어떤 데는 저 말씀 왜 나한테 하지? 누구한테 누가 고자질했나?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뭐 하나? 여러분 자꾸만 뭡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 듣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마음을 여는 능력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참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기브온의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여러분 그들을 각자 둘씩 짝지어서
여러분 전도를 보내셨을 때 어디 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도요 끝도 없고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대요. 기도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게 주님의 주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치유의 역사는 뭘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기도원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의 심령의 병들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그의 마음이 오픈되는, 열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원의 기도는 방향을 조절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뭘 조절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 하죠, 그렇지? 올림픽 하는데 그 처음에 이게 오픈 세레머니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요, 거기에 희한한 일을 지금 하는 것을 봐요. 그 패러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거를 흉내를 내가지고 거기에 쭉 늘어앉은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상징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동성애자고 만들었어요. 참. 이 한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타락을 해도 이 정도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컬어도 어떻게 여러분 세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고 화합을 하고 축제를 하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그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한국에서는 여긴 우리 뉴욕 뉴저지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좀 여기는 너무 편안하죠, 그죠? 날씨도 좋고 다 저기 한데 한국만 해도 지금 뭐 엄청 덥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더위 먹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1,500명 이상이 지금 더위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더위 먹어서 병자들이 생겨나고.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땅 온도가 75도래. 75도까지 올라간대. 여러분 75도, 말이 75도지. 75도는 사우나보다 더 뜨겁잖아요. 뭔가 세상이요 지금 자연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얼마나 혼란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혼란해지는 그런 그 원인들이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기본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러분 잘 되어지고 점점 번창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방향. 지금 그 올림픽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 사람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운동 경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죠? 양궁. 여자는 십연패래요. 10연패면 몇 년 동안 금메달 한 거죠. 40년 동안 한국이 계속해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금메달 딸 생각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남자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보니까. 여자 덕에 한국 남자들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이번에 그 3연패 했대요. 3연패. 여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그 양궁이 실력이 있으니까 한국 감독을 데려다가 여러분 감독을 했더니 지금 뭐예요? 어느 나라죠? 프랑스인가요? 이태리인가? 아니 3년 연습했는데 은메달을 딱 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쏘는 거 보니까 관역이 저 끝에 있어요. 근데 관역이 이만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데, 손바닥만한데, 아니 그거를 중앙을 쏴가지고 맞추면 뭐예요? 10점도 되고 9점도 되고 어떤 데는 바깥에 나가면 0점도 되고.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초점이에요. 초점.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맞춰서 살아갈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집니다. 근데 그 초점을 맞추려면 그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화를 왜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었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는데 그가 점점 뭐 하면서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 이탈하면서 여러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우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우상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마음이 누구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에서 떠났대.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이 화를 당하고 그의 후세가 화를 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 홀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믿음의 방향, 신앙의 초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잘했는데 그가 신앙에서 이탈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함으로 그가 뭘 잃어버렸어요? 초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초점이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는 이런 초점이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약속된 축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들이 나타나요. 자, 누구들이 나타난다고요? 원수가 나타나요.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는 그런 대적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그의 후손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뭐예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도의 자리에 가야 뭘 알아요? 사명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그 목적 붙잡고 여러분 사시나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는 여러분 유럽은 과거에 선교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뭐하는 나라가 되면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된다. 참 안타깝죠, 그렇지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어떤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예요. 그럼 아직까지도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현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나라도 얼마 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 나라가 될 거면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목적과 사명을 어디에 가서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사셨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셔서 손금이 다 없어진 분도 계시고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시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저 몸이 연약해져서 그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기부원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마음껏 쓰임받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걸 뭘로 알아요? 사명으로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셔서 이거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시켜? 아니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이게 다 뭐지?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나타난 그런 현상.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한테 이게 귀찮게 이 일을 시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아주 기쁘고 이쁘게 여기셔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한테 맡기니 얼마나 감사해. 이 마음을 갖고 사세요. 기부원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뭘 깨닫게 된다고요?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 앞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한 이 왕은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문이 열렸어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옥들, 그 열등의식들, 모든 상처된 것들, 이것이 다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왕으로서 삶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가면서 뭘 잃어버렸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 마음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쾌락으로 그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그 마음을 뺏기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이방 우상에게로 그의 마음이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결과가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왕으로 바로 다스릴 수 없사오니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사명의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만 화가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나라에게도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짐이 되길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음껏 복을, 여러분 복을 유산으로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뭘 지키자고요? 기도원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뭔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그러다가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편안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잘 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안 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평안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그저 고난이 와도 어딜 찾고요? 기본 기도의 자리를 찾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가지고 기부원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뭘 지킵니까? 기도의 재단,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자고요? 더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세요. 자,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